지금 영상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치매에 걸리고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이 좋아하던 찬송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참 귀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또 세월의 무게 때문에 기억이 잃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서글퍼지는 그러한 모습의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하는 그 예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었지요. 가장 행복한 순간도 가장 불행한 순간도 지금이다. 행복과 불행이 동시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대사인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도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겹쳐지는 모습이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 있을 때 보면 한평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며 그 모든 사역을 해오시던 주님께서 그 순간은 견디기 힘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토록 다 완성하시기를 원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대했던 고대했던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동시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참 행복한 순간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그 수고와 헌신들을 할 때 참 힘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불행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딘가 속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각종 섬김의 자리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응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보기 좋다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 섬김을 하다가 지칠 때가 찾아오고 또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차갑게 식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매년 또는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섬김의 문제, 섬김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여정을 보내면서 이제 그 주간의 끝, 유월절을 맞이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풀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는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아마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을 찾고 계셨던 걸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목해 보셨냐면은 아무도 그날따라 발 씻을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 당시 또 그 지역은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커버가 있는 신발을 신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맨발로 슬리퍼와 같은 그러한 신을 신고 다니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모래가 발 구석구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물을 가져다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있다고 한다면 종이 하는 것이고, 가족 중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허드렛 일을 할 만한 이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하면은 아주 말 자체가 좀 근사하잖아요. 좀 괜찮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로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남들처럼 허드렛 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자로서 아직 먼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의 핵심 제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서 그것을 부어드리고 발을 씻어드리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때 그 장면을 가룟 유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를 성경이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씀들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걸 허비하느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일, 낭비하는 일, 어리석은 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한없이 가치 있는 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그때에 그가 미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아주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였더라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의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낭비적인 일, 또는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식의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랑 아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그러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누가 허드렛 일이요 낭비적인 일이요 가치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로부터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향기로운 일로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허드렛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드렛 일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고백을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 속에 담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허드렛 일을 잡은 것처럼 너희도 허드렛 일을 잡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허드렛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반에는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될 끝이 가까울수록 그런 종류의 가르침보다는 직접 본을 보이시고 행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했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너희들을 통해서 반복되어 생겨나도록 그러한 본복이요 원형으로 삼기 위해서 일을 행했다 하셨어요. 지식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행함의 본을 보였다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옥 같은 메시지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좋지요. 지적인 만족이 있지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요. 거룩한 뭔가 지식이 생긴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종류의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행함, 액션,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의 자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깨달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어떤 사건들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분명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곧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곧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무언가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까? 그럼 들어야 돼요. 그러나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인 상황들을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제가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초중고 아이들 중에서 한 20여 명 이제 선교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선교 훈련을 또 선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끝자락에 이제 방학 시즌에 4박 5일간 일정으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이제 매번 일정을 마치고 나서 숙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되는지, 너무 더워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벌레가 있었어요, 뭐 하면서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 캄보디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가니까 먹거리를 살 만한 게 이제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로컬 식당 같은데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을 오더를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서 먹게 되는데, 그 푸석푸석한 그 롱그레인이죠. 그 쌀밥에 그 닭고기가 좀 그냥 우리 한국적인 닭고기가 아닌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고 하니까 애들이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이들이 그 현지 아이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안 가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안에 둘러 앉아 가지고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아이들이 빼꼼히 창문으로 문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그 아이들은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데 우리 데려간 아이들은 맛이 없어요, 막 치킨 좀 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루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 아이들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림책하고 크레용하고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그거를 나눠주고는 그림을 도와주고 아이들 이렇게 필요한 거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와서 나눔의 내용들이 달라져 가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좀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도왔어요 하면서 서로 막 칭찬합시다 이런 거 해가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불평하고 막 없는 거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추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을 좀 쳐다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시선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좀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제가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지요. 닮아가고 싶다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배우면 닮을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 성경으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3개월 동안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현지 가면은 음식도 다를 것이다, 기후도 다를 것이다, 그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런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수없이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현지 가서 그 아이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바라보는 것이 변하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고 싶다고는 하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섬김의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손수해 가면서 부딪히고 마주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 현장에 나아가서 하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구나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로마서 8장에 있는데 8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자 그리고 고난도 받는 자들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주님이 높은 보좌에 들리실 때 우리도 함께 들려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 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남아 계시는 동안 영광 받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모멸감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할진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해서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가요. 주님이 무릎 꿇는 그러한 자리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허드렛 일을 찾아다니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 이 땅에 사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걸음들을 배워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은 아멘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싶기보다는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소망들, 이런 걸 나누길 원하죠.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여기니 옳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선생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 가치에 맞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릎 꿇어 발을 씻기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여류시인 다이앤 애커먼이 이런 소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을 마감할 무렵에 내 삶이 허락된 그 길이만큼만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내게 허락되었던 넓이만큼 살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랬어요. 참 멋진 소망이지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길이를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그 삶의 넓이, 그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넓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인생의 길이로만 따지면 참 오래 살고 중요한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인생의 길이로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산 그 사람을 주목해보고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이보다 성경은 길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인생의 길이로 보면 얼마나 많이 못 사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넓이에, 인생의 어떤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넓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에서 삶의 의미, 삶의 넓이를 찾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반응하세요. 기쁨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권속과 모든 재물과 가축대와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그 불확실한 그 당시의 치안이 극도로 위험한 그 상황에서 그 길을 떠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구처럼 그를 여기고 아주 그가 하는 모든 기도에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를 만나신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순간순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 주님을 닮아가고 허드렛 일을 찾아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의 목표를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지를 갔을 때 좀 이동거리가 멀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었던 그 대학 3학년생이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그날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만난 그 아이들 또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다녔는데 근데 어느 순간은 그 메시지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로 들리질 않고 마치 자기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니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자기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많은 갈등과 또 방황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메시지가 들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눈물이 나면서 그 모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해결이 됐는지 하면서 그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허드렛 일을 찾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현장에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상황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만을 변화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위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간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정말로 하루하루 그러한 섬김의 현장 속에서
생겨나실 수 있는, 만났을 때 그러한 간증을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어떤 분은 좀 나눔하자고 했더니 나눌 게 없어요. 나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 나누고 나면은 내가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은 이야기가 끊어질 줄을 몰라요. 이 얘기 나누고 제 얘기 나누고 눈물과 웃음이 범벅이 돼요. 그러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모이기가 힘들었지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모임 갖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단순히 코비드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모여도 별반 그러한 은혜의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그렇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일 때 TV 드라마보다도 더한 감동이 쏟아지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것이 개인이 놀라운 스펙터클한 어떤 그러한 은혜의 간증의 소식들을 들고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것을 풀어놨을 때 놀라운 위로가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